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기적의 언어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최고예요.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드림채플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왕의 자녀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중에 저희 꿈의 교회 목자 한 분이 주중에 갑작스런 타 지역에 출장이 있으셔서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목장을 좀 대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목장을 인도하러 갔어요. 남자 목장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삶에 대해 또 들었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하고 오히려 제가 많은 것들을 더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남자들이 술 없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오래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희 꿈의 교회 목장이 이렇게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던 끝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옛날에 입학할 때 과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66권을 직접 손으로 필사해서 선물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쓴 그 66권의 필사 성경이 6년을 자그만치 써가지고 아이 6학년 졸업 선물로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근데 지금은요 이제 둘째 아들 걸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 열심히 쓰라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상당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애장품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가 쓰셨던 성경책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어떻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건 어디를 가든 제 요그만 가장 중요한 물건을 담는 그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성경책을 제가 항상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 아마 그 큰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아버지가 써준 그 성경 66권 필사 성경을 펼쳐보았을 때 야, 얼마나 아버지한테 고마워하고 또 감동을 받을까. 제가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또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번 저희 꿈이 날다 이제 153일 감사 캠페인 중이잖아요. 또 그분은요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과 또 부모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가장인 아버지가 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통해 많은 평안과 사랑이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일상의 감사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린 감사노트, 이 감사노트를 작정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적으셨대요. 정말 사소한 것,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내 일상에 정말 사소한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어찌나 행복한지. 그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이 감사노트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저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 되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충성된 믿음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쌓인 기도를 물려줄 때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던 이 솔로몬,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죠, 다윗.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을 물려받아서 이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 나라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 나라에 있던 이 스바 여왕이란 사람이 이 솔로몬의 소문이 궁금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과연 그 소문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소문만큼 대단한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처음에는 시험하고자 어려운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찌 세상의 지식과 비교가 되나요? 이 솔로몬은요, 자신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 이 스바 여왕에 대하여 전혀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그냥 말 그대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좀 부럽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나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자신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왕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자신을 세워주시고 굳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에게 이런 세상에 그럴듯한 많은 복들이 없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축복만으로도 솔로몬은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복, 세상의 성공, 많은 명예와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신 보너스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솔로몬이야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감사가 넘쳤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자녀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들, 감사 제목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세상의 기준을 끌어다가 하나님 왜 내겐 이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겐 이게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만 해도 다 이루어주시는데 왜 나는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신음만 해야 됩니까? 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직도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왕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우리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내 삶의 단 한 조각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나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굳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죄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대하여 인정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소문으로 듣던 당신의 축복, 당신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부귀영화, 당신의 지혜까지도 정말 사실 그대로네요. 스바 여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솔로몬이 대단해서, 솔로몬이 잘나서, 그의 실력으로, 그의 노력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의 축복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지시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그게 은혜예요.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입히시며 나를 선한 길로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그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와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행복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그 자체가 그의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다음에 어디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웃게 하시는 축복의 미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알았던 솔로몬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어디를 내가 둘러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은 내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기준을 끌어다가 남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들만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저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없는 것만 찾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상의 축복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정말 하나님께 큰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요, 한 달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쳤을 때 바로 안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또 아들 걱정한다고 그걸 속이신 거예요. 숨기신 거예요. 이제 누나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죠. 근데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다른 누구만큼 세상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신학교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믿음 지키며 살고 있는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엄마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 풀리게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때가 학부 시기였거든요. 신학교 4학년. 저 그때 대학원을 갈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가면 빠꾸가 안 되잖아요. 너무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원망의 기도 끝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야, 뭘 더 바라니? 대체 뭘 더 바라니? 아니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분히 받을 걸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더 바라는 건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주셔야 내가 만족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는 늘 없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죠? 왜 잘 풀리는 게 없죠? 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죠? 늘 없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원망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좀 나이에 안 맞죠? 근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굽어도는 것 같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붙드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웃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될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밤에 집에 가면요, 제 10개월 된 아들 녀석을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리 피곤해도 꼭 제가 안고 봅니다.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애를 보면요, 제 아내가 하는 건 이제 밀린 집안 살림 막 부랴부랴 정리하죠. 근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관계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너무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픈가 입에 손을 넣어도 모르겠고, 기저귀를 가려야 되나 코를 냄새를 맡아도 모르겠고, 그냥 우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참다가 청소를 뿌리치고 이제 저한테 오죠. 그리고 애를 안아요. 근데요, 단번에 왜 우는지 이유를 찾더라고요. 와, 신기. 결국 기승전 엄마인 것 같아요. 기승전 엄마. 네. 여러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외로울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조금 가끔씩 외로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롭기 시작하면 나이 들기 시작한 거라고. 저보다 인생의 연륜이 더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드셨겠습니까? 한 입을 덮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내 삶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 미래까지도 아세요. 내 고민까지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통을 주신 걸까요? 여기 보시면요, 인생에 어려움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문제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일까요?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양육 듣다 보면요,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주실 분이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비록 캄캄한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미래로 결국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왕의 자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바 여왕을 통해 솔로몬의 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의 미래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더 누리는 왕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차이. 자녀는요, 다 받고도 더 받아낼 게 없는지를 고민하는 게 자녀예요. 근데 부모는요,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부모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결혼 전에 저를 잠깐 부르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못해줘서 미안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누구도 나를 선한 미래로 인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아들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딸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위대한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예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데 내 불신앙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의심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만큼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9장 말씀, 이 9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룬 게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9장과 열왕기상 10장은요, 내용이 똑같아요.
의심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이후 11장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떠나 그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 10절까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와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영원한 축복을 예비했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릴 만한 믿음의 수준을 키워라. 나를 변치 말고 변함없는 사랑과 온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신데 솔로몬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손되도록 더 큰 축복을 누렸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변질된 믿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신다면, 자녀를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더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왕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헷갈려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없는 것만 찾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높이 세우셔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간증자가 여러분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인생, 내 자녀까지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하겠다라는 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았는데요. 신도 버린 사람들의 저자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사람이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도의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어떠한 인생의 희망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냥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현실의 장벽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렌드라 자다브는요, 꿈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 어찌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의 이 불합리한 불평등한 이 계급 사회를 뛰어넘어서 그는 결국 인도 중앙은행의 수석 보좌관이 되었고 존경받는 경제학자로서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은요, 인도의 이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를 맞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가 쓴 신도 버린 사람들, 이 책은요 12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고 생을 낭비하는 수백만의 백조가 있다. 수백만의 백조가 아직도 자기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조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요, 어릴 적 제 연약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늘상 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마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아도요, 아, 괜찮아. 착한 사람이 돼야 저는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패배주의가 가득했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될 거, 그래, 난 실패자야. 근데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탓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착한 사람인 척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더라고요. 나는 내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 나는 내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싼 학원, 그럴듯한 과외?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 교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냐면요, 사과씨 속에 사과나무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다. 멋지지 않나요? 그 조그만 사과씨 속에 그 큰 사과나무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자녀의 선한 축복의 미래를 앞당겨 끌어다가 말로 선포하시고 감사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녀의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설령 이 자리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어려움, 또 가족들의 아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의 아픔이 아니라 반드시 웃게 하시는 축복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미래,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내 생각에만 가두지 마시고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는데 돈 들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더 주십니다.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당당히 어깨를 펴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더 놀라운 축복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왕의 자녀답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넘치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왕의 자녀로 풍성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